있는데요. 거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 자체는 다 알다시피 그 베드로의 원 이름 자체는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이었는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게바, 즉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이 탁월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주님의 그런 제자의 그런 이 길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이 마지막 그런 사역을 이렇게 그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불려짓던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 신앙 고백 후에 이 베드로라 불려졌던 그 베드로가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이 세 번까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지상 명령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 명령하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어는 교훈은 뭐냐? 참 그리스도인 자체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시몬이란 이름을 이제 버리고 베드로란 이름 자체가 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가니까 그게 참 구원이고 참 그런 믿음의 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는, 즉 교훈으로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이름 자체 있죠. 즉 시몬이란 이름하고 이 베드로란 이름이 있으면 시몬이란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시몬이란 이름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름 자체에 모든 우리 인생이나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사람 그 자체가 이름에 달려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정말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시몬이 또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름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도 시몬이라고 불리던 내 자신이 베드로라 불리는 그런 전환점이 없으면 참 신앙의 의미를 알기가 너무나 힘든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뭐냐? 바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우리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시몬은 누구이고 베드로는 누구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으면서 가장 적절한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 교회까지 오는 그 과정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니까 지금 우리 각 경로당에 방문하면서 이 노인들 이렇게 이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이러죠.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참 한 번씩 보면 정말 그 한 번씩 이 같이 다니면서도 한숨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뭡니까 이 싸움. 또 뿐만 아니고 그분들은 또 옛날 그런 이 종교적인 그런 토대에 있었던 분들이니까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러고 한 경로당에 가면 뭐 여러분들 이 차 타러 탁 가니까 또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니고 문 딱 들었으면 뭐냐니까 우리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심지어는 뭐 주는 거 가져가세요.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 교회 또 갔죠. 와가지고 막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이런 데도 처음 받았다 이러죠. 그거 가서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라지고 끊임없이 달라지는 속에서 우리가 수요일이나 또 딴 날 이래 가가지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일꾼들이 그 다음에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또 가고 뭐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또 보니까 저기 뭐 어딘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지만 너무 강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하도 오니까 이제 미안해가 한 번만 가줄게. 이래가지고 약속 지키려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와서 또 돌아가면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하는 것도 기적적이지만 여기에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것도 기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입하는 데는 복음의 활동을 통해서 1차적인 목표가 이 교회에 오는 그런 것이 1차적인 목표라 그러면 2차적인 목표는 뭐냐?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뭐냐? 2차 그거 자체는 바로 시몬이라 불리던 그런 사람에서 베드로랑 불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들 자체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정말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겠을 때 무엇을 받느냐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 딱 분별이 된 거예요. 그 분별된 것을 고백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때 유대인이라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야기죠. 즉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이 표면적 유대인이나 표면적 육신의 그런 할례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을 이거는 시몬이라 그러고 베드로라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 표면적 할례 이건 다 있죠. 있는데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 또 뿐만 아니고 할례를 마음에 하고 영에 하는 그런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라 이름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경험이 되려 그러면 시몬을 벗어버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가져야 되는 정말 그것 자체가 참 중요한 그런 이 요건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하고 시몬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주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 그러셔도 어떤 사람이 시몬이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다 이런 구분이 없으면 무엇을 놓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니까 시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내한테 질문을 한 게 뭐냐, 막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인가 음성이 쓱 들어왔는데 이 뭐고 이게 무엇이냐, 저 목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도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야기해주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분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 자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시몬의 그런 것을 벗어버리면서 베드로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통 교인들이나 이 보편적 그런 의견 자체가 누가 시몬이고 누가 베드로냐 이러면서 이때까지 많은 그런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뭐냐?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또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건 맞아요. 그 평가가 맞아. 맞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것도 맞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때까지 설교를 듣고 이때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관점 맞아요. 그거 없으면 그게 기본인데 그거 없이 뭐가 됩니까? 그거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예배 참석 없이 어떻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헌신됨 없이 어떻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 외에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표면적 유대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았었어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들, 이론들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필요한 요소이지만 필요하고 충분하게 채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정말 시몬에서 베드로로 전환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생겨요. 시몬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탁 되면 뭐냐니까 그게 탁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 있죠. 열심히 하는 일 있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수가 또 어떤 많은 영역은 하나님의 일로 가장한 육신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 일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탁 되면 그게 분별이 팍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마태복음 16장이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 구분은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 기도 노트에 요 성경 구절이 딱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주님
제가 주의 종이고 또는 목사에 관한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구분 안 해주면 실컷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일로 전락해버리고 그 다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아 있는데 이 영혼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왜?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성령께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의탁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처럼 이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의 가장 본질적인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것도 맞거든요. 맞는데 한 가지 잘 잊어버리기 쉬운 게 네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영혼도 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그 시차례 때 우리 목사님들 많이 참석 못했지만 오셨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주 고전 그런 설교가 있어요. 이 참목자상 이래가지고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목회자는 자기 성찰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목회자도 이 범죄할 수 있다. 또 목회자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남 영혼 구원은 참 많이 생각하는데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 있죠. 이런 구원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네가 먼저 구원받아라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다른 사람이 구원하는 것도 괜찮지만 네부터 구원받으라. 이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해놨냐? 남은 다 이래 천국 가게 만들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겁나기 때문이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여기서 시몬의 일과 베드로의 일에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시몬은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자기 육의 사람을 가꾸고 육의 사람을 강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속 사람을 강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직분자들이 보면 폼은 되게 잘 잡아요.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모형을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거는 뭐냐? 시몬이 그래요. 베드로가 되면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엇에 많이 신경 쓰느냐?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면서 자기 영혼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에 매우 신경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속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은 뭐냐? 끊임없이 내 명예, 내 지위, 또 내 그런 나타나는 그런 모양 있죠. 이거를 자꾸 강화시켜요. 이걸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시몬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것은 좀 초라하고, 그것은 좀 남루하고,
겉은 좀 세련되지 못하고 또 겉은 좀 이렇게 온유하고 그래도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지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는 그런 관점이에요. 두 번째 뭐냐니까 이 교회관이에요. 이 교회관이거든요. 대한민국 교회의 그 평신도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들 90% 이상이 교회관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불가시적, 즉 비가시적인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몬은 항상 가시적인 교회를 가꾸고 가시적인 교회를 강화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관점이 탁 달라지면서 이 비가시적인 교회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진, 정말 시몬과 가진 차이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가시적인 교회 하니까 이게 뭐냐? 그거는요, 우리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비가시적인 교회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는 교회 건물과 딴 사람의 숫자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헌금을 얻은 만큼 하느냐, 선교를 갖다가 은혜 얻은 만큼 보내느냐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비가시적인 요소예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면, 그것만을 붙들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정말 교회에 대한 부분은 뭐냐니까 영적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해져 가는 그런 교회예요. 이때 충만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영역이 있죠. 우리 개인으로 같으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 구원받아야 할 그런 모습 같으면 이 모습은 어디에 비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비교해요. 그러면 교회 전체적인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전투적인 교회에서 천상교회로 바뀌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무엇에 신경 쓰는가? 비가시적인 교회에 신경을 써요. 좀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구원은 정말 다른 사람의 그런 구원을 걱정하는 거 대단히 소중합니다. 사랑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자꾸 외향적인 것에 속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신경 안 쓰고 행위나 외향적인 그런 부분에 가시적인 부분을 자꾸 나타내려 하는 그거는 그 영혼 구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득 받으면서 관점이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외향적인 폼만 이렇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뭐냐니까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 있죠. 비가시적인 교회가 성숙하면 외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건물이나 뜯어고쳐야 돼요. 왜? 이 감당이 안 되면 뜯어고쳐야 안 됩니까? 우리도 1층 몇 번 뜯어고쳤습니까? 또 지하실도 뜯어고치고 하잖아요.
뭐 저건 뭔가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고쳐야 되고 사람이 또 많아지면 주차장도 사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비가시적인 교회는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면은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예요. 잘못하면 생명이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가지가 뭐냐, 조금 난해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시몬은 무엇에 신경을 쓰느냐? 세례 베푸는 것에 신경을 써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에 신경 쓰느냐? 복음 전하는 데 신경을 써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시몬은요, 정말 세례를 몇 명 줬다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온갖 신경을 뒀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것도 제 개인적인 기도 노트에 탁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은 복음 전하라고 세웠지 세례를 베풀라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걸 막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 저의 길은 분별력을 주시고 중심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좀 이야기할게요. 시몬은 뭘 신경 쓰느냐? 항상 날 생각하면서 교인 숫자 세고, 교인들 오늘 몇 명 왔노? 몇 명 밖에 갔노? 이 주일날 누가 빠졌노? 할머니들 몇 명 왔노? 이런 건데 뭐 계속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나가면 늘 자랑하는 게 뭐냐니까, 너 교인이 몇 명이 가면은 부풀리가 막 이래 이야기해요. 목사든 직분자든 거짓말을 막, 이거는 막 입에, 아니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돈하고 교인은 셀 수 있는 기가 그냥 많지는 않아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이게 왔다가 가버리고 갔다가 와버리고 뭐 이런 거 있답니까? 평생을 함께를 생각했던 사람도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래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들이 또 왔는데 또 그걸 교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참 입장이 난처하죠. 그래서 내 수중에 있는 돈하고 교인은 이게 측정이 안 된다. 돈은 뭐 수시로 나가는 거니까, 통장 받죠? 수시로, 물론 뭐 탁 옮겨져 있으면 안 나가지.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 이 돈이란 게 막 나가야죠. 그 참 사람답게 살면 그 정도 해야지. 그 참 어떤 간이나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항상 무엇에 신경 쓰는가? 몇 명 세례를 줬냐? 우리 교세가 어떻냐? 그런 데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신경 쓰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또 내가 정말 복음을 어떻게 이래 전했느냐 하는 그것에 심리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냐니까 여기서 영역이 탁 나눠져요.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물 주고 씨 부리는 일, 이 영역이라. 자라게 하시는 영역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뭐냐? 우리가 새가빠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랬죠? 하나님이 마음을 안 움직이면 그 사람들이 구원의 그런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영역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래 따져버리면 왜 되는가? 하나님의 일에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가짜 성도들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가짜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뭐냐?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이 받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충 얼음 잡아가지고 이 뭡니까? 이거는 교회 맞다 안 맞다 이래가 막 부풀리 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수치만큼 안 맞는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교회 수치만큼 우리 교단의 각 그 수치만큼 엉터리가 없다는 얘기. 전부 다 거짓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 왜 했냐니까 셀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가짜 셀에 가짜 교인 또 어떤 데는 따블 모릅니까? 그 저번에 우리 아버님 그 천국 가셨을 때 교수화가 많이 도와줬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옮긴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 교인 교족부에 재찬조가 올라 있는 거야. 너무 재밌죠? 그래서 내가 딴 말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좋지. 그래 하락하세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 교인이라고 왔어요. 그 부목사께서.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아 보니까 뭐 그렇게 도와주는 거는 참 좋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고 뭐 성가대까지 와가지고 하는 거는 참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 교회에서 이런 허점이 많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이 뭐냐니까 뭐 사람 좀 찾는다고 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도움을 요청해가 뭐 이래 수습해가 가봤어요. 교족부는 자기 교인이 돼. 그러나 어디 사는지 모른대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교인의 교족부에는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엉터리 있죠. 그런데 가장 이런 것이 엉터리 되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저거 교인 이래가 막 숫자 해가지고 우리 교인은 뭐 1000명입니다. 뭐 2000명입니다. 이랬는데 그 천국 가는 인원이 없다. 하늘의 생명축에는 이름이 기록된 건 한 50명밖에 없다. 이러면 그것이 무슨 꼴입니까? 그건 사기 집단이지. 그렇긴 해. 이런 부분이 뭐냐니까 시몬이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시몬들이 너무나 늘려 있어요. 옛날에 우리 유장로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냐니까 1800명 교회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인원은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된다. 그게 참 고백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 나머지는 목사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800명인 것 같으면 장로가 몇 명이고 안수집사가 몇 명이고 건사가 몇 명이겠습니까? 그 양심 고백을 하는 거야. 잘 모르겠다. 이 무슨 말씀 알겠죠? 어지간한 목사 같으면 영적으로 그거 못 분별하겠습니까? 거듭났다, 거듭 안 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냐니까 자꾸 시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시몬으로서 살다 보니까 베드로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악순환이 생기고 또한 뭐냐니까 정말 이 참으로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시몬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랑 안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자랑하시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가 계속 바뀌는 것, 이것이 큰 자랑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이 바뀌는 것이 큰 자랑이고 정말 우리의 또한 구원함 자체가 이 권고하게 되는 것 자체가 큰 자랑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랑거리가 시몬의 자랑거리와 이 베드로의 자랑거리는 달라요. 시몬의 자랑거리는 뭐냐?
우리 교회 장관이 왔다 안 왔다. 우리 교회는 가끔씩 국회의원이 온다 안 온다. 교수가 몇 명이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쓰잘데없는 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몬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자랑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목사가 간곡하게 권면을 하니까 시몬을 벗어버리세요.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벗어버리세요. 왜 쓰잘데없는 껍데기를 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알맹이를 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뭐냐니까 시몬은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을 못해요. 모든 것이 영의 일이고 육의 일이고 구분을 못하지만 베드로는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은 모르겠지만 잠깐 동안 의미 있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저보다 좀 연세가 많은 한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다니엘 기도 하는 거를 다른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밖에 외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딴 게 아니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일하면 피곤하다고 그 돈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 약을 이래 사온 거예요. 약을 이래 사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약도 물론 감사하기는 감사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고이면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렇게 그 약보다 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고백이 뭐냐니까 내가 얼마나 새카만 목사인데 그분에 비하면 새카만 목사인데 목사님 내가 연말 지나고 새해가 되니까 정말 헛일했어요. 헛일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걸 고백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근데 어떻게 새카만 그 후배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도 대단히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이제 올해부터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렵니다. 내가 여태껏 기본에 성실하지 못하고 허황된 일만 잔뜩 벌렸네요. 그런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빴네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말밖에 못하고 내가 선배 목사한테 이러라 저런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일어서가 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시몬처럼 살아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에 분주하면서 가닥을 못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돼야만이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그런 고백이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제가 목사님 만나고 사택 올라가면서 저 우리 선배 목사께서 진정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진정한 진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시몬이 되기 쉬워요. 시몬으로 일평생 분주하고 일평생 살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엄청나게 바쁘고 엄청나게 그랬지만 헛일을 너무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고백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나눌게요. 베드로가 되기 위한 조언이에요. 목사의 조언이에요. 베드로가 되려고 그러면, 시몬을 버리고 베드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해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이야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좀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붙들면 돼요. 또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붙들면 돼요. 그러면서 점차 시몬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드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하는가 설명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형성되면 그 우회되는 거니까 시몬의 일을 벗어버리면서 베드로의 일을 가지게 돼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늘, 그 성부 아버지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에 늘 우리의 마음이 들어지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실질적인 그 믿음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모든 소망과 모든 생각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시몬은 땅의 것을 생각해요. 그게 시몬과 베드로의 차이예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가장 합당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거는 뭐냐?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하고 동일한 육신을 입었는데 그 동일한 육신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라.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정말 이 성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되면 믿음의 목표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끊임없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야, 내가. 요 반대로 시몬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유대인들 시몬이라 그러면 이제 표면적 그런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안 받고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니까 자기의 이론과 육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그렇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의 깊이를 잃어버리느냐? 왜 설교나 책이 많은데도 영성을 잃어버리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옛날 우리
정말 선배, 시골에 우리 할머니, 징조 이분들이 신앙할 때는 배운 지식은 많이 없고 말씀 들은 거는 조금 이렇게 편협하지만 항상 자기는 이 무지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똑똑하고 두 번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살펴보면 엄청 무지해. 진짜 똑똑한 사람이 보면 디무지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이 많다고? 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죠. 그래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식한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이러하면 왜냐 지사 선택을 해요. 지사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컨트롤해요. 티 나쁜 놈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이거 이런 욕을 했으면 미안하지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그런 지성, 편협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컨트롤을 해요. 이렇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이래요. 그래서 말은 주 예수요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지가 주님이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의 이론과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아를 보는 거예요. 내 자아를 보면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초신자 때 가장 온순했다가 직분 받아가면서 왜 거만해지는 줄 압니까? 초신자 때는 예배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이러니까 모른다니까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막 다니고 직분도 이렇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몬이 자라는 거예요. 시몬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예배 시간, 예배 절차, 기도하는 요령 이런 거 잔뜩 배운 거예요. 시몬이 잔뜩 배운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는 그 사람이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더러운 그런 이 사탄의 그런 품성이 있죠. 이 품성을 갖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요령만 배우다 보니까 시몬의 그런 지식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 무슨 활동 언제 하고, 무슨 행사 언제 하고, 그런 행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그런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은 못 이뤄요. 그것 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을게요. 왜? 우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자기들을 구축하고 있었으니까. 영혼 구원이란 건 더럽혀진 내 영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말씀의 지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에 정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이 뭐냐?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 구원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성교, 미종족 이래가 그런 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지옥 가면 어쩌라고 합니까? 그래서 자기 구원이 가장 먼저예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나머지 보혜사 성령 있죠. 보혜사 성령의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만 탁 꺾으면 성령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 하나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를 성령님 앞에 탁 꺾어버리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삼위일체 신앙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가 먹이고도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의 관점이나 이걸 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와도 꺾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꺾을 줄을 몰라가 어쨌는가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근거를 한 삼위일체 신앙이 균형 있게 회복되고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붙들고 실패하면 또 붙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몬의 속성에서 베드로의 속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속성으로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자유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